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본 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둘째는 그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런 시인의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적,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너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 물론 그런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적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기적을 말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내 지혜로 경험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이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기이한 일 같은 것 같지만 이 기이한 일은 기적보다는 훨씬 더 넓은,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쩔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지? 하는 이런 모든 일들까지도 다 기이한 일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하면 주로 좋은 일들을 말하죠.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로 좋은 일들을 말해요. 그리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한번 일어나 봤으면. 그러나 기이한 일은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또 좋은 일, 이런 일뿐만 아니라 내게 손해가 되는 일, 나쁜 일까지도 포함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도 기이한 일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이 일,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 그런 기이한 일들이 기적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그야말로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서는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게 손해가 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때가 되면 그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어떤 기이한 일, 어떤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육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내 숨이 금방 끊어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인자하시다고 했는데 그 인자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때라도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은 일로 바꾸시는, 내게 크게 유익이 되는 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든지 너희는 그 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 즉 기적인 것이 지금 당장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지금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기이한 일이요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꼭 믿음의 눈으로 봐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적이. 여러분,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 얻는 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집에서 수도꼭지 한 번만 틀면 그냥 깨끗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것이 뭐 그냥 일반 땅 위에서가 아니라 10층, 20층, 30층, 40층 위에서도 수도꼭지만 틀면 얼마나 물이 그냥 콸콸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식물인간에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열 손가락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폈다 접었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손 한번 쥐었다 펴는 것 기적이에요. 삶이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땅 위를 걷는다는 것, 숨 한번 크게 내쉴 수 있다는 것, 또 좋은 사람과 함께 마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기적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순간을 잠깐 단 하루라도 며칠이라도 만나면 정말 그런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아니 언제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지금 네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기적이다. 그러므로 네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찬송을 기뻐하시고 그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 그런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뭐 싫어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한 찬송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찬송은 오히려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어떤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깜짝 놀라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그러나 이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좋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네가 표적을 보아서, 진짜 기적을 보아서 네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내게 감사하고 찬송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금은 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금은 내게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찬송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적을 믿는 자들은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에요.
아니, 진정한 기적을 믿는 자들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요. 왜? 진정한 기적은 기다리는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기다림 자체가 기적이.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기적을 맛보며 살아요. 모든 기적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다림은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더더욱 이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전혀 내가 원치 않는, 내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나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내가 기다릴 줄만 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